젊을 때는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이것도 해야 한다, 저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욕이 넘칩니다. 가보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도 이 친구 저 친구 만납니다. 남는 게 시간입니다. 먹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식욕이 좋습니다. 관심거리가 많아요. 생각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은 잠이 많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하고 싶은 것이 줄어듭니다. 의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인생에는 중요한 것이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가보고 싶은 것도 적어집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무 데나 가지 않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곳에는 가지 않아요. 사람을 함부로 만나지 않습니다. 친구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많으면 친구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싶은 것이 별로 없어요. 입맛이 없어서가 아니고 비싼 것, 좋은 것 골라서 사 먹고 사는 사람일수록 큰 병에 걸리고 불행해진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았어요. 살고 보니까. 흥미거리에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나이 들면 성숙하면 인생에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 중요한 일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두 가지면 좋게요. 하나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왔으니까 잠이 적어진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1초에 1.8명이 죽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1분당 100명 이상 죽습니다. 오늘 하루에 15만 명 이상 죽어요. 1년이면 5,500만 명이 죽습니다. 이렇게 가면 여러분도 곧 죽어요. 우리도 죽습니다. 언젠가는 내 차례가 돌아와요. 여러분의 차례가 곧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 안 해요. 자기 차례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배달기사 1위, 희망의 아이콘, 인간 승리면 뭐랍니까? 죽고 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내가 그날 밤 그렇게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습니다. 그런 일이 생깁니다. 250km 평균이면 이거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그거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250이면 서울에서 양평까지 5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매일 달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없어요? 우리 사이를 거닐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 폴 밀러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은퇴를 주제로 다룬 머니, 돈이라는 타이틀의 잡지가 있다. 만일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해서 이 잡지를 읽으면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여기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거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런 것처럼 하지 마세요. 다 돈 때문 아니에요. 다 돈도 나잖아요. 들어가 보면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는 아닌 것처럼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돈 걱정을 하죠? 왜 근심이 많아요? 왜 생각이 복잡합니까? 저녁에 잠이 안 와요? 왜 고민이 많아요? 왜 더 신실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죽음이 당장 코앞에 있다면, 그걸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그 한 가지에만 다 쏠릴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때가 있다. 곧 온다. 이걸 아는 사람은 돈 걱정 안 해요. 그게 지금 급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 만날 일이 급하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할 때가 곧 온다. 이걸 아는 사람은 소셜미디어 계정 폭파당했다고 화내지 않아요. 가까이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정이 폭파당했다고 막 짜증을 부려요. 아침부터 화를 내고 신경질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에 글을 그동안에 수년 동안 많이 써놨는데 설교 자료라는 거예요. 이거 내 자료인데 이거 하루아침에 계정 폭파당했다. 먼저 실수한 것은 아니 설교는 다른 데 써놔야지 거기다 써놓으면 되겠어요. 그거 당신 잘못 아니야. 두 번째,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몰라? 만날 터치하고 클릭이나 하고 앉아있으니까 하나님 정신 차리라고 폭파시킨 거야 그거. 감사할 일이지. 맨날 그거나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처가 한심하게 거기 빠져 있어가지고 그거나 들고 저녁 때도 확인하고 아침에 뭐 그것도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폭파시켜 버린 거야. 그러면 감사할 일이지. 내가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구나. 내가 스스로 안 하니까 감사할 일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그게 불평한 일이냐고.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할 때가 온다. 이걸 아는 사람은 오늘 내가 신차 뽑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문짝을 긁고 지나갔어요. 그래도 화 안 내. 그게 중요해 지금? 앞에서 예수님이 날 부르고 계시는데 내가 뒷사람 쳐다보게 생겼어요 지금. 예수님 따라가기도 바쁜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긁히면 어때? 그 뭘 대수라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어느 놈이야 내가 끝까지 찾아갈 거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몇 푼 손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 볼 때가 그때가 곧 온다면,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조금 일 내가 못한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가 대수인데. 그게 지금 급해요? 주님 만날 준비하는 것이 급하지. 오늘 밤이 끝이라면 누가 나를 배신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상처받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날 일이 급해요. 그게 뭔 지금 대수라고 다 훌훌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더 급한 일이 있잖아요. 사람이 사랑을 하면 온 세상이 한 사람이 된다고 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중차대한 절대절명의 과제가 지금 눈앞에 있으면 나머지 사소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밤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날이 멀지 않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면 나머지 일들에 내가 그렇게 마음 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저는 잡다한 일이 밀려오고 뭐 제안도 많고 부탁도 많고 하자는 사람도 많은데 딱 이 생각하고 항상 거절해버려요. 그래서 고민하지 않아요. 결단이 빠르고 제가 할 일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데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이거 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뭐 선교 모임, 여행자 모임, 세미나 초청, 목회자 초청, 목사님 사당로의 기독교 대학 여기 와서 대학생들 멘토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해야 돼? 아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데 내가 그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요. 그러면 끝이에요. 다 거절해요. 그래서 저는 거절이 쉽고 거절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지나간 일주일 전에도 뭐 하자는 것도 많은데 다 NO.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건데 그거 하나 더 한다고 안 한다고 문제되지 않아요. 팀 선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업, 직장 따로 있어요. 그래도 퇴근하고 나서 주말에 시간을 내서 자기 재능을 기부하는 분들이에요. 작은 교회에서 요청을 하면 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반주하고 예배를 도와주는 분들입니다. 하루 종일 자기들도 8시간 풀타임 수고했어요. 그런데 피곤할 텐데도 저녁 때 또 다른 교회 가서 도와드리는 분들이에요. 귀한 분들이죠. 일정이 잡혀서 회원들 모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한 분이 그날은 정말 피곤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사람이 뭐 철인입니까? 오늘은 회사에서 일도 많았고 쉬고 싶어요.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오늘은 편히 쉬자가 아니고 그때부터 찜찜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불안해요. 너 정말 할 수 없어서 안 한다고 한 거야? 아니잖아. 그래도 할 수 있으면서 너 안 한다고 한 거잖아. 이거 하나님이 자꾸 찌르시는 것 같대.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쉬는 게 아니잖아, 이거. 그냥 전화를 다시 해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그날 사역을 마치고 하는 말이에요. 내 일생 일대의 최대 후회를 할 뻔했구나. 오늘 은혜가 많았고 내가 정말 하기를 잘했다. 정말 지치고 힘들고 죽을 만큼 하기 싫었는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데 이게 내가 사는 동안에는 가능해. 물을 수 있어요. 번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숨을 거두게 될 때는 이게 안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날 뻔했는데 그가 안 통해. 죽고 나서 내가 영적인 일에 힘을 더 쓸 걸 그가 안 통해요. 그때는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 신약 성경입니다. 맨 끝에 21개의 편지가 있어요. 바울이 쓴 편지는 13개입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나머지 8개를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8권 성경은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편지가 8개예요. 바울이 보낸 편지는 특정한 교회에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에 썼기 때문에 받는 사람, 메시지를 전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공동서신이란 그 뜻은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모든 신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특별한 독자와 일반 독자를 구별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울 서신이라고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인들만 읽어야 하고 공동서신은 우리도 다 같이 읽어야 하는 것, 그것 아니에요. 구약 레위기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서는 목사만 해당하는 말씀이고 마태복음 10장 여행을 할 때 돈과 여행 가방 가져가지 말라는 말씀은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고 내게는 상관없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성경을 주시겠어요? 성경은 1.1획 틀림없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모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고 지키라고 주시는 거지 그거 장식용으로 손에 들고 다니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 절 한 절 다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어느 건 목사만 해도 되고 어떤 건 평신도가 지켜야 되고
평신도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공동서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알아야 한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 첫 번째 성경이 야고보서예요. 누가복음 12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거기서 한 번 말씀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언급하셨어요. 어떤 부자가 큰 창고를 지었다. 몇 년 동안 먹고 살 것을 쌓아두었다. 그가 생각을 했다. 이제 걱정을 덜었다. 편히 쉬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가져가면 내가 지금까지 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자기 자신은 부유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않은 자가 이와 같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잠깐 살다 가는 세상인데 여기서 일은 열심히 하면서 왜 앞으로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12 제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쓴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썼어요. 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어려서부터 주님을 봤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고보가 기억했어요. 그리고 오늘 하는 말 아니에요. 같은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오늘이든 내일이든 도시에 가서 장사하고 이익을 보려고 하느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허탄한 생각을 그만두라.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들어요? 이 야고보가 이 말씀은 기억하고 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거기까지만 일하고 멈추어도 더 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예배해도 말씀을 묵상해도 영적인 일에 시간을 투자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더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덜 수고했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 노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면 되게 하시고 이루세요. 내가 그 시간 아껴서 못했다고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허탄한 생각이에요. 워렌 버핏은 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빌 게이츠나 도널드 트럼프나 또는 주커버거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질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아니에요. 배울 점이 있어요. 엊그제 그러니까 금요일에 이 사람이 94세가 됐어요. 94년 살았어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 버핏은 세계 최고의 투자가라고 칭찬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중 하나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좀 특이해요.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그런데 행동하는 건 또 성경에서 배운 대로 하는 건 많아요. 어쨌든 연구 대상이에요. 이 사람은 인기 없는 회사에만 투자합니다. 이상하죠. 투자잖아요. 투자가는 되는 데 가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인기 없는 회사에 투자하고 성공할 때까지 기다려줘요. 재정이 투명하고 실리콘밸리에서 평판이 나쁘진 않아요. 겸손한 사람이라고 해요. 이제 그만한 사람 드물다, 겸손하다.
2019년까지 평생 스마트폰 쓰지 않았어요. 주식하는 사람은 스마트폰 가지고 주식 실시간 확인하죠. 이 사람은 투자가 안 돼 스마트폰을 안 써요. 안 해요. 안 하고도 실시간 확인하지 않고 그거 클릭 터치 안 해도 최고로 경영자가 되고 투자가가 된다는 걸 몸소 증명했잖아요. 그거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 94년 살았어요. 내가 94년 살아보니까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그가 하는 말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은 거의 모든 일에 노라고 말한다.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만 한다. 바쁘고 하는 게 많은 사람은 내가 살아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 별 볼 일 없어요. 부자는 시간에 투자하고 가난한 자는 돈에 투자한다. 부자에게는 중요한 일이 별로 없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언제나 중요한 일이 많다. SNS는 하루에 2번만 확인하라. 패자는 돈에 투자해요. 돈이 될 만한 것들에 끌려가요. 끌려서 인생을 살아요. 승자는 시간에 투자해. 무의미한 일이라면 노라고 합니다. 그거 딱 끊어요. 거절하고 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서 내가 오늘 숨을 거두게 되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한 가지 그것만 집중해서 해요.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해요. 다른 것은 다 끊어요. 그건 알맞게 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한두 가지 일을 열심히 하고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께 투자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세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사람은 내가 하지 않을 구실만 찾아요. 핑계거리만 찾아요. 예수님은 할 수 있는 이유만 말씀하세요. 사람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없으니까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것부터 하라. 시간이 없으니까 일부터 하는 게 아니고 기도부터 하라. 말씀 묵상부터 하라. 그것부터 하라.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것부터 하라. 가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수올, 헬라어로 하데스, 죽음의 장소를 말합니다. 음부라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음부, 음침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기독교 신앙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부족해요.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지옥, 게헨나,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과 단절된 곳을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보다 더 끔찍한 곳이 어디 있어요? 그거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이 부재하신 곳, 예수님이 없는 곳이 그 지옥입니다. 끔찍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그런 것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없는 세상, 저 길거리에 가서 한번 보세요. 사는 사람들 얼굴 표정 한번 보세요. 어둡지 않아요? 그 사람들 얼굴 밝아요? 훤합니까? 그런 세상 지금 많아요. 예수님이 없는 곳, 지옥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아름다워요. 사랑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질투로 변하는 순간 사랑은 죽음같이 무서워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그것은 불 같고 홍수도 끌 수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은 부정적이고 영원한 단절이지만 그러나 죽지 않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삶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 거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부활이 있겠고 그래야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부정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죽음은 영원한 단절일 수도 있지만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해요. 사랑이 슬픔일 수 있듯이 죽음은 사랑같이 아름다운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또한 죽음은 사랑같이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커닝햄이 쓴 프라이데이, 세터데이, 선데이,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 있어요. 365일이 아니다. 우리는 1년에 362일을 사는 것이다. 365일이 아니랍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어요. 토요일에 죽음 가운데 계셨습니다.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1년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하는 것이다. 362일을 살고 끝나는 것이다. 그 다음 하루는 예수님처럼 내가 죽는 걸 연습해야 된다. 그 다음 날 하루는 예수님처럼 무덤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 그 다음 날 마지막 하루는 예수님처럼 부활을 연습해야 한다. 그래서 362일을 살고 나머지 예수님을 연습하는 것 3일 플러스 365일. 우리 인생을 마지막 순간에도 이와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나간 것들은 그리움이 되고 아픔이 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끝을 생각한다는 것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해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내 인생에 남은 오늘이 최고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